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믿음 두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존 버년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존 버년은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 땅에서 다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천상을 향해 달려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길이 일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2부인데 바로 크리스티나와 자녀들이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내용이 2부. 그래서 철로 역정은 1부와 2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크리스찬은 믿음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 이삭, 요셉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천성을 향해 가는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고 2부에 가서는 교회, 즉 크리스찬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모티브는 다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믿음도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이제 홍해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속에서 저들의 믿음을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7 교회가 나오는데 큰 교회부터 시작해서 가장 조그만 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7 교회 중에서 가장 적은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근데 가장 큰 교회가 가장 세게 야단맞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 구성원들이 천성을 향해 가는 믿음이 없음을 아시고 책망하셨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교회의 믿음이 중요하다. 성경 전체를 존 변호는 그것을 알았기에 1부에서는 크리스찬이, 2부에서는 크리스티나와 자녀들이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또 꼬이기 시작하는지 크리스티나와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지.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공동체,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들, 즉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믹돌 사이에서 이제 진퇴양난에 사면초가에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 끝나고 나서 방송 올리면서 제가 그림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그 그림이 여러분들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재료가 다 있구나. 구글에 다 나옵니다. 구글 치면 탁 나와요. 지금 믹돌이 어디냐고 탁 치면 딱 나와요. 홍해밖에는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는 그 사면초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현장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편한 그 시간 속에서 리더였던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그 앞으로 나아가라. 모세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의 역사를 보는지 가만히 있어라.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인간의 그 한계가 어떠한지를 여러분이 잘 압니다. 뭔가 해보려고 해요. 뭔가 노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노력할 때 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으래. 그리고 명령하실 때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내 발을 띄는 그 즉시 믿음의 역사는 시작된다. 성경은 그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모세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다 들려져요. 근데 사람은요, 욕구 중에 하나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욕구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걸 좋아해. 사람들은 그거를 집중 편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집중 편향이 그게 무서운 게 이단들이 다 쓰는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에 딱 몰아놓고 집중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가 세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 공부하자 해놓고 딱 집어넣어놓고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의 비유풀이, 자기들의 그것이 아니면은 다른 길 없이 요것만 하는 사람만 믿음이다, 신앙이다, 천국에 간다. 이런 식으로 아주 집중 교육을 시키면 여러분들도 조금 있으면 다 이단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스미디어도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늘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분별이다.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진리가 편파적으로 분파적으로 막 흩어져 있어. 잘 듣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제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신앙의 굳건한 기초는 오직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인 거예요. 저는 말씀 위의 신앙이 우리 성도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자라나 우러나 말씀 위의 공동체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강단은 오직 말씀만 전하는 공동체 강단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단에 코미디언 이런 사람들 안 세워요. 말씀의 가치를 흐리는 사람들이거나 말씀의 어떠한 유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세워도 제가 아주 신중하게 강사를 부를 만한 돈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못 부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기초는 말씀이다.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인 것을 저는 천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외쳤던 그 말씀을 속에서 그들은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이 결단,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곡물이잖아요. 이 종은 세 가지의 것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성, 그리고 감정, 감성, 그리고 결단하는 의지. 이 세 가지의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슬픈 거 보면 눈물 흘리고 열받는 일이 딱 생기면 화가 딱 나고 이거 자동인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불의한 것을 보면 야 잘못됐다 하고 막 이게 올라오는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그래서 결단하고 막 화를 내는 막 이런 거 이것이 인간 안에 이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태생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서 이 사람은 분별하죠.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럴 때 다 나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뭐가 잘못됐다, 뭐가 저거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 보면서 우리 그 판단 안 해요? 나만 하는 거야? 여러분들 같이 하는 거잖아. 그리고는 서로 이야기하잖아. 서로 전달하잖아. 저는 나쁜 놈이야 라고 뒤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떨 때는 이것이 뒷담하고 어떨 때는 그게 정설이고. 뒤에 앉아서는 우린 대통령도 막 하잖아. 나만 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이 의지가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뭔가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이제 해야 되겠다. 여러분 공부 안 하던 사람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결단하잖아, 결단. 전과책에 보면은 그 앞에만 딱 몇 페이지만 딱 앞에만 새까마잖아. 뒤에는 그냥 하나도 건드린 게 없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한 거야. 책을 봐도 앞에만 보는 게 아니야. 끝까지 보는 거야. 그냥 처음에 그냥 쫙 그냥 넘겨. 책 가지고 노는 거야. 다들 공부한 사람들이 앞에서 내가 또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니까 또 아는 체 하는 것 같아가 좀 그런데 내 공부 방법은 그렇습니다. 이 책을 다 독파해야 돼. 그럼 어떻게 가지고 놀아야지. 쫙 넘겨. 두 번째는 진짜 보는 거예요. 쫙 진짜 넘겨. 세 번째는 더 자세히 보는 거야. 여러분 그럼 책이 몇 번을 읽어야 되겠어요? 오늘 공부 저렇게 공부하는 거였구나. 이제 또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애들 공부시킬 때 여기 애들 내가 지금 아주 이 방법 제일 제가 공부한 방법 가르쳐줬어요. 최소한 A 나온다. 얘는 학점에. 여러분 그 앉아서 읽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요. 앞에부터 첫 법도 정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강도를 높여서 교수님이 뭘 강조했는지를 기억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즉시 우리는 결단하고 의지하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심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들은 홍해길로 홍해 앞으로 달려나갔던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첫발이 있었어요. 믿음의 시작은 첫발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다 첫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다 첫발이 있었어요. 그 첫발에 회개가 전제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내가 지었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감격에 대한 그 첫발이 다 있었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뒤돌아선 그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 믿으면서 이 흔적 없어 다 가짜야. 그러니까 흉내만 낸 사람들이 가짜인 거야.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계 공동체는 다 뒤돌아선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영 안 나오는 걸 보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때도 많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결단하고 신앙으로 돌아선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은 외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죄성을 가진 이성은 아니야! 글로 가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이 신앙의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내 속에서 늘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늘 싸움이 있다. 여러분 안에 다 싸움이 있잖아요. 돈에 대한 싸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남편에 대한 또 그게 있잖아요. 아내에 대한 뭐가 있잖아요. 뭐 다 있잖아. 그런 싸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야. 뭐 회사 안에서도 뭐 하여튼 그 머리에 이 복잡한 회로 속에서 늘 싸움이 일어나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요,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그때 말씀으로 나아가라. 세 번째로 이 믿음의 결과로 홍해가 육지같이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너는 이 믿음의 결과를 보고 세상 사람인 애굽은 시험 삼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 삼아 똑같이 흉내를 내는데 이들의 결과는 다 물에 빠져 죽었다예요. 여러분요, 오늘 신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불신앙은 멸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테이션은 진짜가 아닌 거야. 비슷한 거랑 진짜는 다른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테이션이 많다는 건 뭐냐? 그 똑같은 거하고 같은 거 이거를 구별하지 못해요. 진짜 리얼과 이미테이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두 단어를 다 모르세요? 아시죠? 모조품하고 진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말씀을 따라 홍해를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바로를 따라 흉내내면서 바닷가로 나아갔던 이 바로의 군대는 한마디로 다른 것이었던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의 차이가 아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차이, 신앙의 차이. 딱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이 오늘날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 측면에서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구원을 받는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과 같아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누고 싶어요. 한번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죽을 그 홍해바다 앞에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순간에 다 서게 된 거예요. 앞을 봐도 뒤를 보아도 사면초가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어.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성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지? 빠져나올 수 없는 이곳에 빠졌을 때 이성은 한계를 가졌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딱 왔을 때 이성의 한계를 느끼는 걸 느껴요. 이성의 한계. 머리로서 이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딱 느껴. 절망하게 되죠,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과 이성이 구원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면 알게 돼요. 내 육신의 허무한 방법을 중단시키라고 이제 내 속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내 인간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의사의 손이 아무리 심장을 고동치게 해도 죽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공로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수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내 이성이 이야기하게 돼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인간이 자기 절망 앞에 철저히 부딪히는 그 순간 구원의 순간이죠. 환자가 스스로 자신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병원 안 가요. 여러분 병원 가기 싫잖아요. 내가 의사라고 생각해. I'm a doctor. 내가 의사인데 내가 거길 왜 가? 그런데 병이 심각함을 알면 그때서야 의사를 찾아가요. 이처럼 인간의 한계에 도달해야 사람들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분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안 보여. 인간의 노력으로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어. 다른 길이 없어. 성경은 얘기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Nothing anymore.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널 때 오직 하나님의 음성, 즉 모세의 음성에 집중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한 시대에 있어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얘기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가졌어요. 말씀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제가 얼마나 목 놓아 이야기합니까? 제발 성경 좀 읽으라고. 강희 분고사 열심히 읽고 있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지난번 노회장 목사님이 나는 3번 읽고 노회장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요새 무지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쯤 되면 4번인지 5번인지 한번 또 얘기해 보려고. 그 후배 노회장은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지.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교회 섬기고 노회 섬겨야 된다고. 여러분요,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첫 음성이 뭐냐? 출애굽기 15장 1절. 자, 성경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시작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찬송을 안 부를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만 살았어. 저기 다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어. 그래서 그들이 확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이 페스티벌, 여러분 이 축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고치고 장구치면서 여러분 신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건너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다 죽기
일보 직전에 있다가 갑자기 홍해가 쫙 펼쳐지면서 딱 지나가고 우리는 다 지나갔는데 여기는 다 빠져 죽는 이 현장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맨 처음 통과하자마자 그들에게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던지셨다면서 막 뛰는, 막 저는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앞에서 뛰면은 저쪽도 공명을 해서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원맨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성덕교회는 15년 전에 처음 올 때부터 그랬어. 배신자들이 너무 많아. 여기서 왕 하면 저기도 왕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설교하면은 어떤 교인들은 야, 조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막 이런 소리 하는데 여기는 조용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주님이 말했어. 장례식에 가서 피리 부는데 그렇게 쫙 침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침을 하고. 나 그래. 시장 가가지고 야 떠리떠리 하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흥을 내는데도 흥이 안 나고 저거 해도 안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맞춰줘야 되는 거야. 이제 조금 달라졌어, 조금. 여러분, 그들이 감격이 어땠겠어요? 자기를 죽이려 했고 말탄 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적할 때 그 구원의 감격, 살았다. 여러분요, 이거는 영화, 아주 멋진 영화 보고 막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현장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구원의 자리에서 입을 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 멋지다. 이야!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러면서 오늘 안 되는 영어 무지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복받쳐 오르는 그 감동과 감격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8.15 해방이 됐을 때도 그렇게 기뻤는데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우리 앞에서 그걸 다 봤다고.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설교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찬송을 안 부리려고 해도 찬송이 철로 나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도 우리는 교회를 출석했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나 그때는 교회 출석도 찬송도 나에게 별 의미가 부여되지 못했어요. 주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예수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심을 깨닫고 그분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다 이런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해. 감격 속에 찬송해. 여러분, 다 뒤집어지고 나서 주님 앞에 뒤돌아선 사람들이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찬송하는 거예요. 벅찬 가슴을 가지고 가슴이 터지라고 하나님 그렇게 울부짖으며 찬송했던 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근데 그 찬송이 지금은 안 나와, 잘. 왜 그럴까? 둘 중에 하나요. 영혼이 병들었든지 아니면 내 믿음이 약해졌든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르는 거 은혜가 잘 안 돼요. 저는 어떤 유명한 성악가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찬송 부르는 그런 모습은 저는요, 이게 구별이 돼. 트로트 가수가 예수 안 믿는데 그 교인들 앞에서 찬송 부르는 거와 똑같아. 저는 도리어 우리 성덕교회 이렇게 바이올린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가끔가다 삑사리 탁 나도 나는 너무 은혜가 돼. 왜? 믿음의 사람이 자기의 목소리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에, 저는 여기에 우리 성덕교회 교우들 중에서 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뭐 어떤 그런 기질과 어떤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해도 나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 멋있는, 저도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저는 이게 앞에 가면 떨려. 목사님이 그 설교는 그렇게 어떻게 하시냐고 떠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차원을 하나 더 넘어가서 바울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더 나누고 싶어요. 근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54분이에요. 저 이제 주어진 시간이 한 서너 장은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또 다 못하시고 가시나? 아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홍해를 건너며 어떤 말씀을 향해 그들이 노래하고 찬송했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신앙에 감격이 있어 내 가슴에 정말 화라산같이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저렇게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할 수 있었던 뜨거운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었는가?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서 견딜 수 없는 이러한 마음이었는가? 저는 오늘 성도의 교우들에게 이 말씀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다시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통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건너고 난 이후에 자기를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들이 처참하게 바닷물가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사람 모세를 말씀한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의 공동체가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칭찬받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